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로버슨 박사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극찬할 정도였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을 잃어버린다 해도 두 권의 책, 즉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보존될 수 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어부 출신이고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와의 형제지간인 그런 사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울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예수님으로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제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또 의리의 사나이.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이 특별히 신뢰한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을까? 요한의 나이가 80이 넘어서 썼습니다. 예수님을 20대 초반에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가 6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재해석하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인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60년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사역하며 지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요한만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뒤에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훌륭한 사도입니다. 예수란 분이 대체 누구이길래 그를 아는 모든 제자들은 순교까지 하며 그분을 전했을까? 참 신비입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그 예수, 그 예수를 요한복음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는 대체 누구인가? 요한이 모시고 직접 체험한 예수는 누구인가? 그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로고스이시다라는, 말씀이시다라는 것.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조의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우주가 이루어졌다는 것. 세 번째는 성육신된 말씀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사건의 주인공이십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분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왠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은, 그 로고스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십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의 습성에 물들어 있던 어둠, 이 어둠의 세력은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 어둠과 빛, 미움과 사랑의 대결. 그래서 이 땅에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사탄인 어두움의 권세가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파티를 벌이며 신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찬란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반드시 붙잡으라. 그게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그런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살 때 우리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목회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목회자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은퇴는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뭐 그건 좋지만 문제는 그 다음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계속 맥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뭐 개척이 잘 거의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할 정도인데, 명성이 있으셨던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도 또 목회를 하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개척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해도 고작 40명, 5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고 또 교회를 시작하니까 그나마 있던 교인들마저 뺏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런 목회자들이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몸도 쇠약하고 영성도 많이 떨어졌고 소명도 옛날 같지가 않고 실수도 잦고 실언도 종종 합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목사만 바라보면 실망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란 성도님들이 그걸 하도록 도와만 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메신저가 돼서 말씀을 연구해서 잘 전함으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that's it. 세례 요한도 뛰어난 선지자였고 개혁가였고 탁월한 설교가였고 능력이 뛰어난 자였고 막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6절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는 빛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빛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만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목회자의 사명은 참빛이신 예수님만 겸손히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한 다음에는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목회자를 존중은 해야 되지만 추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실망만 커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목사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말 없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예수의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됐다라는 거죠.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사실은 귀신들도 동의할 정도고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도 고백을 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던 음성을 보더라도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머사야,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 백성을 구원할 자, 새로운 왕국을 세울 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고 뜻은 anointed one,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즐겨 쓰시던 칭호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인자. 그 말을 쓰시는 걸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실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나중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혹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귀하신 보물과 같은 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권세와도 이 세상의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하신 예수님을 앞으로 몇 주간 공부하고 이제 묵상을 할 텐데, 바라기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알아가길 바라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마음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사람을 살리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게 살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나중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갈 것도 확신하니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만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기쁨과 소망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며 살아가는 전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게 될 텐데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